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속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요, 액츠 2022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아멘. 우리 지금 사도행전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남쪽 지역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인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 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예,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아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난 게 3장에서 7장입니다. 큰 부흥이 급속도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8장 오늘 말씀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계 선교를 중요하게 감당한 사도 바울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쭉 사도행전 전체를 사실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항석 형제도 왔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아멘. 예,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저도 사실은 사역자로 살면서도 제 인생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전과 후는 저에게 아주 다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던 얘기가 실제로 제 삶에서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귀신을 기도하면서 쫓고 제가 깜짝 놀라서 쓰러질 뻔했는데 진짜네. 이 성경에 있는 게 진짜네. 예수님의 이름에 진짜 능력이 있네. 이것을 경험한 것은 참 큰 제 삶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이게 성경에 있었던 옛날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오늘 두 가지 내용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세우시는 웰컴 처치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8장 1절에 아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는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했던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복음이 또 확산되게 된 거죠. 특별히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갔지만 그들이 간 곳에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새롭게 집사님으로 세워졌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사역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8장 뒷부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번에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광야길이다. 그래서 빌립은 바로 일어나서 갔어요. 성령님이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거기에 에티오피아 사람 한 명을 만납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또 성령님이 계속해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또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이렇게 아주 성령님께 민감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책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 말씀 성경 읽던 그 모습에서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기승전 예수,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도 요즘 대리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를 걸어서 그들이 대화할 의지가 있으면 말을 걸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요. 기승전 예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좋겠고요. 또 빌립은 심지어 그 사람에게 세례까지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빌립이란 집사님은 너무나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고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두 가지 간증을 같이 준비했는데요. 여기는 이 철원의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요. 나중에 꼭 우리 웰컴처치 가족들이랑 함께 가고 싶은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순담 계곡이라는 아주 멋진 계곡이고요. 요쪽에 이게 지금 제가 기도원에서 바라본 곳인데요. 여기가 주상절리길이라고 최근에 철원에서 개통한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멋진 절벽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제가 우리 웰컴 처치를 하나님이 작년 여름부터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름도 주시고 또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의 매주 월요일마다 이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너무 무겁고 괴로운 마음으로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계속 월요일마다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요 바위에서 왼쪽을 봤을 때는 여기고 오른쪽을 봤을 때는 이렇게 또 여기가 계곡이 여기는 이제 네, 되게 금강산 같은 하여튼 멋진 이 순담 계곡 이어진 곳이고요. 요 오른쪽 위에가 바로 기도하는 산에 동굴이 있는데 제가 그 동굴에서 월요일마다 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기 막바지에 개척을 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찬양 한 곡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물 위를 걸어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네가 이 안정된 교회, 큰 교회, 또 안정된 월급, 그 모든 안정된 환경에서 나와서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신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내랑도 많이 나누고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10월 25일 날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주 월요일 날 기도원에 가서 응답을 받고 화요일 날 바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 주 주일 날 6일 만에 교회를 정식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10월 31일 날 첫 예배를 드렸죠. 그 월요일 날 마지막 여기서 기도를 하고 네 주님 제가 주님 뜻이라면 순종하고 물 위를 걷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고영 목사님 가정도 초청하고 또 우리 진우 형제도 초청하고 또 우리 항석 형제, 민혁 형제 이렇게 만나서 모여봅시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10월 31일 날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죠. 그 다음 날 제가 또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기도원에 갔습니다. 제가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생겼어요. 네, 보이세요? 네. 여기가 기도원이고 아까 제가 여기가 그 주상절리길 입구인데요. 정말 일주일 만에 갑자기 이 물 위에 이 계곡 위에 이렇게 다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놓아졌어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이 주상절리 길이 원래는 다 절벽을 이렇게 타고 가는 길인데 딱 요 기도원, 여기가 기도원이거든요. 기도원 앞에만 이렇게 물 위를 걷는 부교를 진짜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가서 인증샷을 찍었어요. 야, 이거 죽을 때까지 잊지 말자. 진짜 물 위를 걷겠다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물 위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주님. 네. 뭐 다른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너무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또 이렇게 믿음을 갖도록 눈에 이런 확증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물 위를 걷고 있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주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할 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시대에 또 빌립이란 새로운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 시대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역에서 그렇게 또 우리 교회를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요건 제가 올해 1월에 다시 가서 진짜 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걸어보니까 참 감사하고 감동적이더라고요. 나중에 또 여러분 같이 가서 물 위를 걷는 또 즐거움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강남에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예루살렘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 큰 교회로 부흥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는데 빌립이 바로 사마리아에 가게 된 거죠.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성령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빌립은 그 약속의 땅이었던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빌립의 삶에서는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사도행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함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바로 걸린 직후여서 너무 힘들게 설교를 했었었는데 또 설교 준비하는 것도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우리 웰컴 처치 사역자 4분이 저랑 우리 보영 목사님, 호민 집사님, 저희 아내 모두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다 격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 수, 목 3일 동안 줌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쁘게 기도를 받으시는 또 교회에 대해서 꿈꾸고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 바로 주일날 전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또 증인이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그래서 성령님의 그 임재를 구해야겠다 그렇게 설교했었었는데 설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역자들을 함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전해질 때 또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격리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 또 유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강남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작년에 민협 형제를 통해서 저에게 강남에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서 간증을 또 하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한 2월쯤에 우리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주일날 언젠가 제 기억에는 2월 초순 정도로 기억하는데 같이 교회 앞으로 강남으로 교회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 시간에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대리운전을 하러 밤에 나갈 때마다 매일 강남역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제가 일만 하러 나가면 무조건 어떻게든 강남역을 들려서 강남역 사거리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자리를 예비해 주십시오 라고 매일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 3주 전쯤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강남의 한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지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 선정릉역 여기 보이시죠? 9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있는 선정릉역에 이 십자가 모양으로 조그맣게 있는 게 교회고요. 여기가 교회 그 오피스입니다.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강남 새사람교회라는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제안을 해줬던 교회인데요. 현재 이 교회는 개척교회를 돕고 있는 사역을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새사람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에 한 3시쯤 교회가 끝나요. 그러면 지금은 4시에 여기서 양떼 커뮤니티라는 방황하는 청소년들 예배 모임이 여기 있습니다. 예배 모임이 여기서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개척교회를 돕기를 원하는데 이 양떼 커뮤니티가 갑자기 이 교회에 저희 3월 말에 이제 교회를 그만 사용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러면 양떼 커뮤니티가 나가고 새로운 팀이 여기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누구를 이쪽에 오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 친구분이 거기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새사람교회에 가서 만나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웰컴하시고 또 그래서 지금 그 양떼 커뮤니티가 아직 그 나가는 기점은 정해지지가 않았지만 거기가 나가면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가 교회 내려가는 계단이고요. 네, 사진 하나가 없네요. 어쨌든 지금 한
예배당이 꽤 넓고 또 모든 악기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옆에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월세를 내면 뭐 몇 천만 원씩을 내야 되는 건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길 건너편에는 이렇게 빌딩이 있습니다. 요 청림 빌딩이라는 게 있고, 요 3층에 보면 여기 뮤지컬 하는 크리스천 뮤지컬 팀이 있고, 또 양떼 커뮤니티라는 팀이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혹시 이게 영상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지금 요 영상이 방금 뮤지컬 팀이고요. 여기에 사무실이 있고, 또 옆에 조그만 창고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방금 저 끝에 있었던 문에, 영상 속도가 빠르네요. 저 방금 끝에 있었던 문에 한 많으면 거의 15명,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로 이렇게 독립해서 화장실도 쓸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공간을 하나님이 강남 시세보다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이 공간에 가서 처음 봤을 때 이 강남 새사랑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또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후원을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했어요. 성경은 그냥 성경 책 속에 써 있는 이야기,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강남에 갈 수 있을까 되게 막연하고 또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여시고 또 문을 열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웰컴 처치를 또 강남에 세우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구나. 성령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강남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들과 또 우리 교회의 내용들을 함께 제가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도행전과 같은 일들,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그분 동일한 성령님이시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양떼 커뮤니티라는 곳이 새로운 장소를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팀이 이전을 해야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리는데요. 그래서 양떼 커뮤니티도 잘 축복 가운데 또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화도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강남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줄은 아무도 몰랐죠.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또 웰컴 철치란 이름으로 예배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강남 땅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고 또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앞으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참 짧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이 시간의 속도가 더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데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 교회를 이루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청년 기도 운동을 섬겼었는데 처음에 사실은 2사람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7,000명 또 몇십만 명, 그런 큰 기도의 운동으로 확산되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평생에 우리가 이 웰컴 처치에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 너무 참 축복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귀한 자리였다라고 우리가 나중에 함께 고백할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웰컴 처치를 세워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또 때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강남에서 하실 일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나누게 오늘 특별히 되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희 사역자들과 이제 한 3주 전에 갔던 것 같습니다. 가서 먼저 저 장소를 보고 또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같이 저희 사역자들이 예배 끝나고 한번 지지난주인가요? 저쪽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 다 긍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그 주에 화요일 날 아마 한 2주 전쯤 되겠죠. 1, 2주 전쯤 되겠죠. 화요일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곳에 지금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다 채워졌어요. 저희 교회가 강남으로 이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상광림교회에서 두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보증금이 채워졌습니다. 제가 그것이 채워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강남 땅으로 부르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우리가 강남에서 막 열심히 장소를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런 좋은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보증금도 채워주시고 마치 여기가 맞으니까 얼른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등을 떠미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지금도 성령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웰컴 처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